기쁘고 복된 주일날 또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광수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이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감사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심우하시는 윤홍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삼아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의 날 성수할 게 인도하시고 믿음과 소망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랑 많이 해주시고 교회 사역 40년 동안 항상 함께 하시고 귀히 들어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에게 수여한 가장 영예와 명예가 되는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담임 목사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생 지금까지 주의 몸된 수원성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하시고 헌신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지나온 세월이 어느덧 노년에 이르게 하셔서 육체는 약하여지고 젊어서 패기가 있던 모습은 남아있지 않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게 되었나이다. 사역이 때로는 좋은 일이 되어 즐거움도 보람도 있었겠으나 힘들고 지쳐 낙심과 외로움, 고단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인내하며 소명의 길, 사명의 길 달려오게 하셨는데 평소 한마디 본인 자랑이 없으시고 늘 부족하다 겸손히 몸에 배이신 목사님에게 명예신학 박사라고 하는 크나큰 영예와 영광을 주셔서 목사님은 물론 저희 교인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평생 오직 한 길에서 수원성교회와 교계와 여러 사회와 단체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며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후로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목사님과 동역한 주의 일꾼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사님의 노고를 하나님 크게 위로하시며 앞으로 남은 사역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님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자자손손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 함께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과 세상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여 다음 세대 신앙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꿈이 자라고 비전이 세워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교회와 선교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 글로벌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는 수원성교회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역 만리 타국에서 주님의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땅,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민족이 돌아오고 열방이 구원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경건과 학문의 요람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이 시대의 영적 요새와 보루가 되게 하시고 미래 한국교회 강단을 책임지고 나갈 목회 후보생들을 십자가의 정경으로 양성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선도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에게 갑절의 영역과 지혜의 지식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학사 운영 잘되게 도와주시고 영성과 실력 있는 목회 후보생들을 많이 배출하여 세계 속의 명문 신학대학교로 명성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은영 총장님을 말씀의 사저로 보내주시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은혜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가운데 심령마다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축가 시간 순서를 맡아 수종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식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이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부시찰장 김범성 목사님 성경 봉독하신 후에 이어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섬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기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운영 목사님께서 늘 빛나는 목소리로 노래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여수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숭주의 한 갯마을에서 20살의 젊은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핏덩이로 남아 있었던 그 어린아이는 결국 외갓집에 맡겨졌고 외갓집에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강양의 아름다운 풍광, 산과 들판과 그리고 바다의 아름다움에 젖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몇 년 전 광양 제1교회 집회에 인도하러 갔더니 원로 장로님께서 그 교회 마당의 뜰에서 자랐던 그 아이의 모든 행적을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는 자라서 어린 동심의 아름다움과 삶의 아름다움,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많은 아름다움을 전하는 동화 작가로 그리고 시인으로 삶을 삽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집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책도 보면 그런 아름다움을 가장 잘 담아내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에 구절이 참 아름다워서 일부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저수지 방죽에서 소를 먹이고 있던 소녀가 천천히 흘러가는 흰 구름을 향해 팔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했다. 나는 또 길가의 꽃나무에 물을 주는 것도 기도, 나무 한 마리를 살려주는 것, 나비 한 마리를 살려주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서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다고르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로 하여금 험악한 가운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움이 그치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정복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내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려고 한다. 우리가 저 눈 같은 순백한 당신의 자식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눈 같은 순백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 한때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것이 시인이 평생 드렸던 기도였고 마지막까지도 드리고 싶었던 기도였답니다. 고 정채봉 시인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 순백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변질에 대한 두려움, 본질이 아닌 것에 붙잡혀 매몰되어서 변질되는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처음의 순수함, 처음의 마음, 처음의 열정, 그것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동화로 시로 엮어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시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쫓기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물자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꼭 담은 입술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슬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우를 한참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의 이끼 한낫에서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늘 바쁜 일에 쫓겨서 살면서 소중한 것들을 늘 잃고 살아가고 있는 한심한 나,
어릴 적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얼굴도 굳어가고 마음도 굳어가는 그런 나,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되는 대로 세파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내려놓은 지 벌써 오래되었고 마음도 딱딱해졌고 생각도 딱딱해졌고 내 생각에 그 웅덩이에 갇혀서 살아가는 나,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한 것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는 변질이라고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어디에 붙여도 참 무섭고 두려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질된 음식, 변질된 교회, 변질된 목사, 변질된 그리스도인, 변질된 사람. 그렇습니다. 변질은 모든 것을 다 힘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도 변질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우리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15km 남짓 떨어져 있는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달려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으로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함께 모였고 시작했는데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상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르쳤고 헬라 철학을 가르쳤고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을 복음과 혼합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역자 에바브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못해도 한 달에서 적어도 40일, 50일 정도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다시 가슴에 꼭꼭 새기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교회의 변질과 성도들의 변질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꼭꼭 가슴에 품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2000km를 달려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편지에 적습니다. 눈물을 한자 한자 찍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리던 그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차가운 감옥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편지에 담습니다. 자기가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끼는 제자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찍어서 적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2000km를 달려서 골로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헬라 철학보다도 훨씬 된 정교화된 철학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은 똑같이 오늘도 존재하고 세상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2000km 밖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도 없고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도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달렸던 처음 마음, 처음 걸음, 그것을 가지고 내 심장에 더움피 식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달려야 한답니다. 바른 신앙과 그리고 모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골로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주적인 그리스도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겨지는 순간 변질의 길을 걷게 된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참 밝은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이 있어서 교회는 건실하게 세워졌고 교회는 회복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오늘 한국 땅 수원성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언젠가 한 학기 끝나가는 늦가을 저녁, 어느 교회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늦은 저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틀어놓은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 하나가 나오는데 가사도 익숙하고 선율도 익숙한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도착을 했는데 차를 파킹을 했는데 그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그 노래를 다 들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고 오는 목사가 찬양보다도 대중가요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으니 참 영빨이 떨어져도 보통 떨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으며 그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노랫말 일부를 적어서 바로 집에 올라와서 옷도 안 벗고 바로 컴퓨터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유영건 작사 작곡 유익종이 부른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딱 한번 부르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불렀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일부 읽겠습니다. 푸르던 잎새 자취를 감추고 찬바람 불어 또 한 해가 가네. 교정을 들어서는 길가엔 말없이 내 꿈들이 늘어서 있다. 지표 없는 방황도 때로는 했었고 끝없는 삶의 벽에 부딪혀도 봤지. 커다란 내 바람이 꿈으로 남아도 이룰 수 있는 건 그 꿈속에서도 있어. 다시 올 수 없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여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려는 우리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가장 밝은 목소리로 우리의 헤어짐을 노래하게 하소서.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남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남을 노래하게 하소서. 아무래도 영빨이 떨어진 목사지만 그래도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들었고 끝까지 듣고서 또 그 노래를 성도님들에게까지 전한지 감이 잡히시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려는 우리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하소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나를 이만큼 이끌어 주었던 영적인 멘토는 2000km밖에 있지만 우리의 헤어짐이 축복이고 다시 만남이 축복이고 그곳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니 그 주님 모시고 오늘 행복한 순수한 진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멀리에서 서로 헤어져 있다가 2000km를 달려온 에바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슴에 말씀을 품고서 2000km를 달리고 있는 두기고, 이런 일꾼들이 있어서 밝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가장 세상에서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2000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우뚝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귀한 줄을 알았던 게지요. 앞서 언급한 정채봉 시인은 이런 마음을 그의 책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더군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옷걸이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랍니다.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는 한 시대 속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가장 밝은 표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힘차게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랍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보다도 어쩌면 100배, 1000배 더 어두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영적 기상도는 무척 어둡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세워갈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신학교를 대표하여 스승을 대표하여 에바브로를 교육했고 디모데를 교육했고 누가를 교육했고 두기고를 교육했고 빌레몬을 교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했어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때 교회는 건강했고 복음은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뚝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학교육을 받은 대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의 생명과 그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쳤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1901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이 개교 12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1907년 1기 졸업생 7명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2월 달까지 115기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35,72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생존해 있는 동문들은 지금도 84개국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항상 학교는 25년째 되는 해에 홈커밍 데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손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또 우리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은 졸업 후 25년이 째가 되는 2008년도에 학교에 베레메스 올려와서 거수격려하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섬겼습니다. 신학교육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졸업 후 50년째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지난 가을에 홈커밍 데이를 했을 때 졸업생 120명 가운데서 거의 3분의 2는 세상을 떠났고 3분의 1이 생존해 있지만 또 3분의 1 가운데 반은 병원에 계시고 또 그중에 또 몇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12분의 배우자들과 12분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라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주님의 교회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젊음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2000km를 달려갔다가 2000km를 다시 달려와도 멀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처에 전하기 위하여 골로새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서의 말씀들을 품고 그 유럽 일대를 휘젓고 다녔던 두기고 같은 사람, 그런 동문을 뽑아서 학교는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개교 121년 역사 가운데서 이번 수여식을 빼고 34명의 동문들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명단을 점검해 보았더니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외국 학자, 유명한 학자가 두서너 분이 있었고,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호주 선교사가 한 명 있었고, 미국 선교사가 한 명 있었고, 4명을 빼고 나니까 딱 동문들은 30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숫자로 하면 35번째로, 그리고 동문들 숫자로 한다고 한다면 31번째로 안강수 목사님께서 명예신학박사 학위 대상자가 되어서 지난 개교 121주년 예배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가졌드렸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동문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겼는지 기억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그 선배를 닮으려고 노력하기 위한 표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이번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회의와 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원 인사위원장과 기획처장과 수차례 저는 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도 5, 6차례 보직 교수 회의를 했습니다. 또 대표되는 교원 인사위원장과 함께 이사회 인사위원장과 이사장과 함께 보직 교수와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를 몇 차례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교수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결정 과정을 거쳐서 안강수 목사님을 35번째, 동문들로는 31번째 명예신학박사 후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고하신 우리 안 목사님께 축하를 보내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셨던 수원성교회에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미소이겠지요. 이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미소와 주님의 칭찬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드리는 것은 후배들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선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몇 분들 한 해에 그것도 3분 혹은 2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드리는 것일 뿐,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미처 그 수고한 동문들을 다 찾아내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주간에 저는 지방의 한 목사님의 부흥 소식을 듣고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2014년도에 저희 학교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었고 71기 졸업생이었습니다. 암투병 중이시라는 이야기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계시다는 이야기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들 목사에게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에게 말씀하셨다. 넌 상주니까 장례를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떨리는 글씨로 타이핑을 치면 A4 용지 4장 분량이 되는 긴 장문의 유언을 아들에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묘비명까지 정해주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사역하는 동안 그분은 큰 교회 부흥도 이루었고요, 그 도시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큰 교회당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모교가 인정할 만큼 자랑스러운 목회도 펼치셨고 선한 영향력도 펼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노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마지막 간구였고 그의 평생의 묘비로 남아 있습니다. 조문을 다녀오면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노래하시다가 가신 선배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움과 이 멋을 흉내내시고 가슴에 담고 남은 인생길을 더 아름답게 더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로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보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흘러간 뽕짝 들으며 갑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보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볼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보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을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놓았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은 꿈이다.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꿈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 그것은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노래하며 남은 인생길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대단한 것 꿈꾸지 않고 다만 주님 앞에서 무익하지만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 있으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안강수 목사님의 귀한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소원성교회 축하를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장 밝은 목소리로 가장 밝은 얼굴로 가장 밝은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은혜로 살았습니다. 빈손 들고 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이 땅 접고 천국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수원시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신 정찬수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안광수 목사님, 수원시기독교 연합회 1200 교회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새롭게 또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목사님 사역위회와 교회와 또 장로교 신학대학위회와 이 나라 이민족위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안광수 목사님 명예신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2부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위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김운용 총장님 나오셔서 학위 증서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학위기 명박제 0375 성명 안광수. 위에 분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신학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철학박사 이규민. 위의 추천에 의거하여 명예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22년 5월 10일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김운용.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성교회 당회서기로 수고하시는 이상현 장로님 나오셔서 안광수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광수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82년 수원성교회를 개척하시고 현재 40년 동안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2005년 총회 재판국 서기와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6년 경기도의 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2년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2016년 장로의 신학대학교 겸임 교수직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아대책 수원화성 지역회 이사장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회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성서신학원 이사장과 2018년부터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올해부터 하나 호스피스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2016년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출간한 삶의 길에서 만난 행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광수 목사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하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경기노회 노회장이신 노승찬 목사님께서 경기노회에서 준비한 축하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노회 서기를 맡고 계시는 최시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패 전달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패
경로 제76-10호 수원성교회 안광수 목사. 목사님께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셨기에 본 노인은 노유원들의 축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노승찬 목사.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성교에서 준비한 축하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성교회 시무장로이신 김경희 장로님께서 축하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축하패 수원성교회 안광수 목사. 목사님은 지난 40년 동안 수원성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주신 공로를 인정받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기에 수원성교회 온 성도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22일 수원성교회 성도 1동.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성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원성교회 박영희 권사님께서 교인 대표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안에 들어있는 축하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명예신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가 축하하는 마음을 모아 이 선물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2일 수원성교회 성도 1동.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 시간입니다. 먼저 청주상당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삼수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신 이후에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님께서 이어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게 하지 말라고 해서 써가지고 왔습니다. 저 아래 동네 청주에서 우리 안 목사님 모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기에 축하하러 왔습니다. 모교의 총장님이신 우리 김은용 총장님 설교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신학박사는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서 취득한 박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스스로 추천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학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청원해서 그저 부족한 사람이 과분하게 받아도 됩니까 하는 약간의 양보와 더불어서 사양하는 듯 하면서 감사하게 받은 것이 바로 명예 박사입니다. 신학은 우리 몸의 뼈대와 같습니다. 신학이 건전하지 못하면 몸이 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서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체계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이 칼빈주의 신학을 고수해왔고 그 신학으로 나와서 열심히 신앙과 헌신과 봉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은 그들이 주장해온 신학적인 방향이 옳았다는 사실을 목회자를 통해서 입증받았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이렇게 옳았구나. 그 누군가 이 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바르게 나가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을 검증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명예신학 박사는 빛나는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특별히 모교로부터 그를 인정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준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사실입니다. 또 준다면 내가 받고 싶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아온 동기생이지만 저를 나이 많다고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축하를 해야 됩니까? 어제 토요일이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혼자 있는 내 사무실에 나가서 바로 이 2페이지의 축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앉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정삼수가 아니고 안광수에게 박사학위를 주십니까? 이제 줘서 어디다 쓰시라고 주는 겁니다. 이력서 낼 자리도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살아온 영수증이다. 영수증이 뭡니까? 그 안에는, 그 속에는,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학위를 준다고 덜 내일 사람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실망할 사람도 아니다. 그는 가졌다고 교만할 사람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비굴할 사람도 아니다. 그의 중심에는 간사함이 없다. 주님은 내게 명예신학 박사보다 더 귀한 주님의 중심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학위 뒷장에 주님이 서명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안광수,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치셨습니다. 주님은 이 박사학위 벗기시고 훗날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축하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안광수 목사님께 기아대책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안광수 목사님의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의 졸업식을 참석하는 부모의 뿌듯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목사님의 명예신학 박사를 받으신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원성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며 섬기는 교회의 모범이 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제자들이 되기까지 안광수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연구와 목양에 대한 열정과 그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명예신학 박사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길을 이어나갈 목회의 후배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본이 되는 귀한 축복의 순간이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수원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0주년이 되셨습니다.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안광수 목사님에게 귀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간직한 수원성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선교의 길에 바른 길잡이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수원성교회의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어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아대책의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안광수 목사님과 수원성교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찬사 시간입니다. 국어사전의 찬사는 칭찬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성교회 남기혁 집사님께서 안광수 목사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남기혁입니다.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신 안광수 목사님, 그리고 함께 목회 활동을 감당해 오신 김혜강 사모님께 위로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순서의 이름은 찬사입니다. 제가 정한 이름은 아니고 찬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증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생생한 증언. 제가 내부자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안 목사님과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2015년 10월 28일 저녁 7시, 장소는 교회 안 목사님 방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4명과 저와 또 우리 교인 2명, 이렇게 8명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2주 전에 목사님과 교회의 세월호 활동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팽팽했죠. 그래서 직접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은 좀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직접 겪은 일들을 들으시면서 안 목사님은 신문과 방송 보도와 실제가 많이 다르고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대화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알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한국교회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안산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직접 안산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 주관으로 유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몇 차례 세월호 관련 유가족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전교인 리본 나누기 행사도 진행했었죠. 지금 제가 속한 부서인 사회환경 선교부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교회 내에 이견이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때마다 교회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한다. 이건 정치 이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타이르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안 목사님의 변화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종의 회심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렇게 경청할 수 있을까 싶었고 듣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뉘우치셨습니다. 뉘우치셨다는 건 그 이후의 행동의 변화로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2008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11월 16일 주일 오후 2시 지금의 당회원실에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얻어서 사회선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을 드린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설명 후 저는 반응을 빠져나왔고 사회선교사 제도 도입에 관한 당회의 수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낯설고 한국교회에서 처음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사회선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당회의 역설에서 통과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감이 될 사회선교사 제도는 목사님의 목회적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경우도 그렇고 사회선교사 제도 도입도 그렇고 목사님은 억울한 사람과 함께 하고 돕는 일을 넘어서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정의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에까지 관심을 갖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말을 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분이셨습니다. 경청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또 경청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경청, 겸손, 긍휼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40년 수원선교에서 목회하신 목사님께 명예로운 박사 학위가 수여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상 찬사, 아니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순서가 다 끝나갑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사와 또 찬사에 대한 답사를 해주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조해 준 아내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목회 협력자는 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교회가 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일했고 관리 집사님들, 사무원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은 이 명예신학박사 학위는 저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학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명예신학박사 학위 취득 감사예배 준비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현해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안광수 목사님의 명예신학박사 학위 취득의 기쁨을 나누게 하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그리고 가족, 교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설교와 학위 증서 수여해 주신 우리 김은영 장로회 신학대학교 통장님, 예배 인도와 축하패를 전달해 주신 경균회 노회장이신 노성찬 목사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윤흥선 장로님, 성경 봉독을 해주신 경균회 서부시찰장이신 김범식 목사님, 축도를 해주신 수원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정찬수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해주신 우리 청주 상담교회 정삼수 원로 목사님,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님, 마침 기도를 해주실 평택 동산교회 이춘수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안광수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 우리가 갖고 다니는 텀블러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분씩 한 개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평택 동산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춘수 목사님의 마침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축하의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주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종 사랑하는 친구 안광수 목사님이 경건과 학문의 산실인 모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문적인 신학박사는 몇 년간 해당 신학 분야에서 충실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지만 모교 장신대에서 수여하는 명예 신학박사는 그동안 공부한 신학 이론을 목회에 접목시켜서 일평생 바른 목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럽고 감사한 학위인데, 이 귀한 학위 받음을 그가 40년 전에 개척하고 담임 전도사로 부임한 지 2년, 목사서 받고 담임 목사 38년, 오랜 시간 섬겨온 수원성 교회와 긴 시간 그의 목회를 곁에서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또 그렇게 세월이 되고, 세월은 또 그렇게 역사로 변신한다는 말처럼 가장 향기로운 목회를 실천한 안광수 목사님의 지나간 영적 추억과 세월은 수원성 교회와 경기노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었사오니, 이제 남아있는 목회의 마지막 시간까지 명예로운 신학 박사로서 또 그 귀한 학위를 받게 해준 성김터 수원성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온전히 선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특히 오늘의 안광수 목사가 되도록 내조하신 귀하신 사모님과 자녀손들, 오늘의 감격과 이 시간의 거룩한 기쁨이 영원한 감사의 추억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남은 시간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예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안광수 목사님 명예신학박사 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하실 때 뜨거운 축하의 박수 마지막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하실 때 네,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꽃다발을 준비해 오신 분들 계시면 꽃다발을 이 시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이후에 순서자들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보내겠습니다.